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14절 1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미지와 말씀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PPT 띄워주시고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림이라고 그러죠. 바다에 썰물이 다 빠져나가고 바다 갯벌에 박혀 있는 거룻배 한 척. 그런데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그러지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여러분 주보 안쪽에 그림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밀물때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기도하는 중에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밀물을 사모해라. 은혜의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주님, 제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밀물을 보내주셔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제가 이 이미지를 받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밀물을 보내주실 때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2024년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밀물이 오면 배가 뜨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설교 내용과 맞지를 않아서 왜 그러셨을까? 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밀물이 오면 뻘에 박혀 있는 배, 몇 사람이 동원돼야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야 그 배를 바다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저절로 뜨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4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23절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성경은 많은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귀신의 영, 세상의 영, 악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자에게 있던 그 세상에 속한 영이 떠나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할 때 나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불편함과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든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신, 그래서 그들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자,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는 결혼을 했구나. 혹시 내 딸 주려고 하신 분 있으시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말라리아 같은 그런 거겠죠. 열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도할 때 드렸던 기도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7살 꼬마 이하로부터 제가 받은 편지입니다. 2주 동안 강단에서 기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제일 소중해요.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수술 중인데 우리 아빠 건강하게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빠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40절 이하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 일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전염성이 있다라고 해서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성 밖에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자식과도 헤어져야 되고 부모와도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되고 손주들과도 헤어져야 되고 내가 벌이고 있는 사업,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도 쫓겨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 나병이죠. 그러니까 나병은 관계의 단절이죠. 구약 성경의 나병을 가장 큰 병으로 보지 않습니까? 죄의 대표로 보지 않습니까? 단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단절이죠. 은혜는 하나 되게 하심인데 죄는 단절이죠. 그래서 나병은 관계의 단절, 일터의 단절입니다. 자,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떠났던 또는 쫓겨났던 일터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회복은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회복입니다.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됐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력으로부터의 회복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의 회복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무기력증에 빠진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해 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도, 어떤 열정도, 소망도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드러내질 못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기력에 빠진 것이 더 문제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린 게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특징 짓는 한마디를 하라고 그러면 무기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불이요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무가 불을 만나 살림을 태우듯 열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의 방망이로 내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깨부시고 나가는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특별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마가복음을 딱 열었을 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듯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단순 반복 지속해야 합니다. 단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매일 반복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여러분, 예, 그것도 뭐 그렇겠죠. 원고에는 없었는데. 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응원 단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경기 막판에 98대 0으로 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 끝까지 해보자, 힘내라, 경기장 밖에서 고함치고 우리에게 힘을 돋우어 주는 응원단장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은 나요. 응원해 주시니까 힘은 나지만, 여러분, 경기장 밖에서 고함치고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그 예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단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나사렛에 태어나신 예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 하나만 명확하게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무기력한 자의 마음에 불이 붙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나 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이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시지,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만물이 순종하는 그 분이시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이 있어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라 전문가보다 예수님이 더 똑똑하시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에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흐릿하니까 그 일을 통해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 내가 일을 하는 일터라는 공간, 학교라는 공간, 그 공간 속에 그 안에 여러분 흘러 넘치시는 분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아무 인식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같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쉴 때 숨 쉬는 걸 의식하며 쉬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날숨 쉬어야지, 들숨 마셔야지, 그러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쉽니다.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정말 풍광이 좋은 곳이나 정말 아름다운 산이나 넓은 바다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러면서 공기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7장 3절의 가사입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여러분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로 가득하게 하신 주님의 조화로운 세계야 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힘찬 명령 한마디에 모든 터들이 잡히고 푸른 바다를 볼 때에 저건 주님의 옷자락이지. 그 사람은 바다를 보러 가서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다만 보고 오면 다시 또 가고 싶지만 바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단순 반복 지식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관계와 일터의 깨어짐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무기력함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내 삶에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없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 개별적, 직접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만나고 집단적으로 만나고 간접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고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개별적으로 만나시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직접적으로 만나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개별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형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찬양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다가 그 나무 사이로 비춰오는 그 햇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전부 개별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시죠. 저는 몇 번 만나 주셨는데 가장 강렬한 만남은 10,000명이 넘는 대형 집회에서 만나 주신 만남이었습니다. 9,999명은 다 없어지고 오직 그분과 저만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나눔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강조한 것에 은혜를 받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설교의 메시지는 집단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영역이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서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었다면 이 영역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묵상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가 밀물의 때인지, 언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지, 이 밀물은 배를 점검하라고 보내신 밀물인지, 이 밀물은 항구로 들어가 배를 수리하라고 보내주신 밀물인지, 이 밀물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 항해하라고 보내신 밀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밀물이 항구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밀물일 때가 있고, 어떤 이에게의 밀물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밀물일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이 이곳을 거니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한 개념과 인식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전능하신 손을 얹으시면서 은혜의 밀물이 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덮으심으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이 바닥으로부터 나를 들어 올리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음을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도 안 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손 벌리는 것도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합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 손을 내어미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신 2000년 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 나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은혜의 밀물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교회에 은혜의 밀물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다를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항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과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린 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지 못하고 내용을 나누지 못하지만 주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옵소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나를 위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반기 일을 점검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후반전을 소망과 기대로 출발하는 맥주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배가 올 것입니다. 밀물이 곧 임할 것입니다. 소망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회복의 밀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